기도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국 5개 노예와 우리 군경 교동 선교부가 주관이 돼서 평화통일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금요일에는 영동에 있는 육군종합행정학교에서 이 우리 지역 군부대에서 훈련을 받은 군종 장교들이 기독교 장교가 28명입니다. 캐톨릭 신부는 13명이고 불교는 12명이고 원불교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 군목 5명이 군종 장교가 됐습니다. 그런데 참 기분이 좋았던 것은 합동직이 12명이고 우리가 5명이 두 번째인데 전체 1등과 2등을 우리 통합직에서 다 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장관을 이철 목사가 받았고 김영원 목사가 육군 참모총장 상을 받아서 제가 그래도 군선교 부장으로 있을 때 이런 상을 받게 돼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행사가 끝나자마자 저는 저 영천에 있는 경북 영천에 있는 3, 4반학교 중성대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거기에 이원 목사라고 우리 교단 목사가 그 3, 4반학교 장교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전하는지요. 그래서 제가 그곳에 가서 오히려 격려하러 갔다가 많은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우리를 힘들게 하는 환경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 환경을 대하는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같은 중국인데 우리 집에서 여러분 영동 종합행정학교까지 2시간 30분이 걸립니다. 거기서 다시 영천까지 가는데 2시간 이상의 소요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행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의 생각을 바꾸면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로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 힘든 삶을 살다가 우리도 모르게 입에 댄 과거의 원망과 불평의 말들을 여러분 우리는 감사의 말로 바꾸어 보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순간에 모든 고통이 사라집니다. 후회가 사라집니다. 원망과 불평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불평 가운데 여러분이 감사하면 불평이 사라지고요. 형통 속에 여러분이 감사하면 그 형통이 지속되어 나가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평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습관입니다. 감사와 불평이 똑같이 땅속에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매일 감사를 하고 하는 금을 캐내고요. 어떤 사람들은 불평이라고 하는 돌멩이를 캐냅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주고 좋은 환경이 갖추어져도 부족하다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미 그 사람은 불평이라고 하는 것이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평을 너무 자주 하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그것이 습관화되었습니다. 어느 마을에 사시사철 따뜻한 물이 나오는 온천이 있었다고 그래요. 따뜻한 물이 나와서 마을 사람들 거기 가서 빨래도 하고 공짜로 목욕도 합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감사해야 마땅한데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왜 불평할까요? 따뜻한 물은 나오는데 왜 비누는 나오지 않느냐? 여러분 온천에 감사하지 못하고 비누가 땅에서 안 나온다고 이 사람들 불평하는 거예요.
이야기는 이것이 불평에 습관화된 사람들의 모습이라 그 말. 잠언 22장 24절과 25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 행위를 본받아서 내 영혼을 올문에 빠질까 두려움이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이 습관화된 사람과는 사귀지 말라고 할 정도로 불평은 심각한 것이라는 경고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3편은 누구의 시일까요? 다윗의 시입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에 보니까 1절, 2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1절과 2절에 보면 송축하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송축하라, 송축하라, 송축하라. 여기 송축한다고 하는 말은요, 노래하며 감사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2절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윗만큼 세상에 인생을 살면서 고난이 많았던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스스로 여호와께 찬송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쉽게 잊어버리는 습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어떤 종교일까요? 죄사함의 종교입니다.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죄사함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감사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속의 은혜요,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여기 사한다는 말을 히브리어로는 사라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사라흐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끊임없이 계속하여 용서하신 것을 말씀합니다. 과거에도 우리 죄를 용서하셨지만 지금도 용서하시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하나님은 용서하여 주십니다. 어떤 전쟁터에서 한 병사가 탈영하다가 붙잡혔습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 탈영병은요, 사형에 처해져야 됩니다. 사령관이었던 장군이 사형을 선고하려고 하니까 옆에 있던 부관이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장군, 이 마지막으로 이 병사를 무조건 용서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말에 장군이 그 병사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대가를 지불하거나 용서를 구한 것 아닙니다. 장군이 일방적으로 무조건 용서합니다. 결국 그 병사는 병하되었습니다. 그는 군인으로서 최선을 다했고 한평생 장군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용서가 사형보다 위대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우리도 영원히 죽을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용서와 은혜로 우리가 제 용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요, 이 은혜를 받는, 제대로 주님을 믿고 감사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신앙생활을 대충 하는 사람은 이 놀라운 은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대충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 용서 받은 것을 안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11조 문제, 주일 성수 문제, 새벽기도 문제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3절 하반절이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하나님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병이란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모든 병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는 병은 정신적 고통과 죄로 인한 모든 부작용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한 마음, 때로는 실패, 절망, 포기, 고독, 우울증, 불면증 이런 것을 통틀어 모든 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오는 모든 병을 고치 맞는 치유와 회복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요?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아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아멘. 크게 하세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옆 사람 눈치 볼 거 없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병을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즉 여호와 하나님 또 다른 이름은 여호와 라파입니다. 이 라파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단순한 육체적 질병만을 고치는 의료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병에서 고쳐서 원래의 완전한 형태로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고치는 분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감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에게 여러분 찾아보면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의 모든 병을 거두어 짊어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고 계신다는 과학적 증거도 있습니다. 1998년 미국 두크 대학 병원의 헤럴드 괴니어와 데이비드 리슨이라고 하는 그 대학 의과대학 교수가 특별히 한 실험의 결과를 발표했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 발표에 의하면 매주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병원에 입원할 확률이 적고 병원에 입원할지라도 빨리 치료되어서 입원 기간이 짧더라는 거예요. 매주일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몇 년을 더 사느냐? 7년을 더 오래 산다는 사실을 이 두 교수가 밝히면서 여러분 7년 더 살고 싶으십니까? 그것도 건강하게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의과대학 교수들이 실험한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고 주일 성수만 잘해도 뭐라고요? 7년을 더 삽니다. 그리고 다음에 1999년도에는 약 4,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여러분처럼 예배에 참석을 해서 찬송과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이 우울증을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규칙적으로 교회 나가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고혈압도 잘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도 밝혀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셔서 여러분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새벽부터 기도하는 것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치료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우리가 계속 치료되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건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망교회를 담임하시고 지금도 예수 소망교회 당신의 아들 곽우세 목사님, 그 교회에서 매일 설교하신 곽선희 목사님,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 설교자 가운데 최고로 지금도 치고 있는 곽선희 목사님 연세가 92세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분이 설교를 하는데 저도 들은 이야기예요. 7,000명이 오산리 기도원에 모여서 영성 훈련을 합니다. 이분은 설교에 대해서 강연을 하다가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 92세까지 이렇게 설교를 하시고 건강하신데 그 비결이 뭡니까? 네 가지가 되는데 그 네 가지가 뭐냐? 꾸준히 운동하라.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과격한 운동을 피하고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요, 요즘에 이제 조금 지났어요. 우리 목도 초등학교에 가서 제가 새벽 기도를 끝나면 맨발로 학교 운동장을 걷습니다. 그러면 뭐가 되냐면 그 발에 온갖 신경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자극이 일부러 침 맞을 거 없이 너무 좋아요. 그래 꾸준히 운동하는 거. 또 하나, 스트레스 받지 말아요. 저도 목회하면서 목회가 힘들다는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목회만 힘들까요? 인생이라는 게 본래 힘든 거예요. 뭐를 하면 여러분 쉽겠습니까? 안 힘들다고 했어요.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뭐 있어요?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 저는 한 번도 누구에게 스트레스가 받아라 그 말 한 척이 없어요. 저는 곽선희 목사님도 스트레스 안 받아요. 또 하나 뭘까요? 잘 자는 거예요. 잘 주무셨습니까, 여러분? 네? 지금도 주무시는 분 계신데 독의 복. 네. 잘 주무시습니까? 잘 주무세요? 안 잘 못 주무시나? 잘 주무시는 분.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감사하세요. 감사하면요 피곤하지 않아요. 힘들다 생각하니까 4시간 5시간 운다가 그래 내가 5시간 운전하면 피곤하지 그 마음 먹으니까 피곤한 거예요. 10시간 운전한다고 왜 피곤하겠어요? 피곤하지 않아요. 왜? 마음 먹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콧노래를 부르면서 여러분 설거지를 하든지 여러분이 밭에 나가서 논에 나가서 일을 하시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여러분 기쁨으로 여러분 찬양을 하면서 사세요.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다윗은 그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라 고백할까요? 자, 5절의 말씀을 보세요. 5절 말씀 여러분들이 5절 말씀처럼 되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나도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같이 5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하나님 우리 자신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 청춘이 되게 하셔서 독수리처럼 하늘을 날 비상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소원을 낱낱이 이루어주시고 만족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 보면 이게 구약의 여러분
강국 선언인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시편 107편 37절에 보니까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전라남도 해남에 한 소년이 살고 있는데요. 이 소년이 본래 집이 가난해서 초등학교만 겨우 졸업을 하고는 다른 친구들은 다 중학교를 갔는데 이 친구는 말이죠. 가난해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하면서 가난한 집안 살림을 도우는 거예요. 그리고 동네에 있는 교회 주일학교를 이 친구가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소년의 꿈은요, 중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꿈이에요. 그런데 집이 가난해서 이 소년이 중학교에 갈 수 없습니다. 고민하던 소년, 어느 날 방바닥에 넉쭉 엎드려가지고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전 상서, 하나님 저는 중학교에 가고 싶습니다. 저는 집이 가난해서 중학교에 갈 수 없습니다. 저를 중학교에 보내주십시오. 그는 그 편지를 흰 봉투에 넣고 그 봉투 위에 하나님 전상서라고 쓰고, 여러분 뒷면에는 자기 주소와 이름을 썼습니다. 그리고는 그 편지를 길가에 있는 우체통에 집어넣었습니다. 어느 날 우편 배달부가 우체통에서 우편물을 꺼내다가 받는 사람의 주소가 없는 그 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받는 자의 이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전상서로만 되어 있는 편지를 우편 배달부가 고민이 되는 것을 누구에게 보내야 하는가? 그런 난감해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 여러분 누굴까요? 우편 배달부가 생각할 때 목사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를 그 해남교회 이준록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에게 그 편지를 갖다 드렸어요. 그 편지를 다 읽은 목사님 감동을 받고 다음 주일 그 소년을 불러다가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고 나중에 어떻게 했을까요? 이 아이를 중학교에 보내줍니다. 그는 열심히 공부하여 신학대학을 진학을 했고 외국 유학까지 다녀와서 신학대학 교수가 됩니다. 그가 바로요 한신대학교 총장이었던 오용석 박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 아이가 순수한 마음으로 드린 기도의 제 소원을 신기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도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소원을 알아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과 소원을 반드시 신기한 방법으로 오영석의 기도만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도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진정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부자는 누구일까요? 돈 많은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감사가 있는 사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요 진정한 부자로 사는 사람. 돈이 아무리 많으면 여러분 무엇할까요? 매사에 불평 불만이 가득하고 짜증스럽게 사는 사람은요 행복할 수 없어요. 그는 돈이 많아도 부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매사에 감사하는 사람분이 있어요. 감사가 넘치니 마음도 기쁘고 평안이 흘러넘치니 그가 바로 진정으로 행복한 부자입니다.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제가 요즘에 있는 이야기 하나 할까요? 매일 제가 운동을 하면
우리 집 고양이 3마리 중에 검은 고양이가 있어요. 그 검은 고양이 이름은 검깨입니다. 우리 딸이 고양이 이름을 깨자를 돌림을 했어요. 그래서 들깨, 꽃게, 그 얘를 검다고 해서 검깨가요. 그저 때는 새벽기도 끝날 때고 고야 마당에 저를 딱 기다리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들어가서 새벽기도 마치고 운동할 수 있는 편한 복장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검깨야 와. 그럼 쭉 따라옵니다. 그리고 운동장으로 돌기도 하고 때로는 새하고 제가 놀기도 하고 까치 소리를 가요. 뭐 기특하잖아요. 주인하다 보니까. 그럼 제가요, 우리 집 사람이 그 고양이를 주라고 특식을 사자는 게 있어요. 얼마나 고양이들이 맛있게 먹는지 몰라. 그럼 그걸 하나 딱 잘라서 이렇게 짜주면요, 뭐 세상에 그렇게 맛있게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제는요, 어제 새벽에는요, 얘가 안 보이는 거야. 3마리인데 2놈은 멀뚱멀뚱 따라오래도 안 따라와. 근데 얘는 안 보여요. 아, 오늘은 그냥 나 혼자 그냥 가서 해야겠다. 그러면서 학교에 가서 이제 저는 맨발을 걸으니까 슬리퍼를 입고 위에 딱 벗어 학교 도는데요. 저쪽에 이제 학교에 여러분 가보시면 어린이 그 유치원 놀이터 옆에 소나무가 예쁜 소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밑에 얘가 딱 있다가 주인이 오니까 딱 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냥 말하면 안 남잖아요. 동영상을 찍어서 우리 가족들이 내가 그 이야기를 올라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새벽에 또 와가지고 여보 이런 일을 할 수도 없고 기다렸다가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고양이가요 주인 알아주니까 어떻게 해요? 주인이 맛있는 거 주니까 3마리 중에 얻어먹는 우리 큰아이가 그래요. 우리 아빠 저 검은 고양이한테 재산 빌려주게 생겼다. 네? 제가 뭘 느끼느냐면 왜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가요 하나님 아버지만 인정해줘요. 하나님 아버지 인정만 해줘도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는 자리 참석만 해줘. 그러니까 고양이가 내가 10바퀴 돈다고 10바퀴 따라 돌겠어요? 때로는요 가만히 있어요. 그럼 제가 저기서 부르잖아요. 그럼 이놈이 막 쫓아와가지고 그게 뭐라고 알아듣도 못하는 말을 저 혼자 떠들어요. 쓰다듬어 주면 어떻게 할지 모르고 막 뒤집어졌다가 일어났다가 제가 그 깨달은 게 있어요. 뭘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저 모습 저렇게 살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를 기여하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는 그리스도인은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감사는 여러분 고양이가 주인에게 표현했듯이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말씀에서 죄를 사신 은혜에 감사하고 병을 고치신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의 손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